지난주 그 화요일과 수요일 날에 SBC V라고요. 우리 남침내교 버지니아 주청에서 운영하는 교회 개척 프로그램에 1박 2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잘 그런데 안 다니는 사람인데 이제 제가 안 가면 두 분의 교회 개척이 이제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갔습니다. 제 아내를 좀 데려가 갔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부부가 참석한, 물론 뭐 교회 개척자들은 이제 부부가 참석하는데 이제 파송하는 우리 교회 파송하는 교회로서는 저희 부부가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입니다. 우리 부부가 다 미국 분들이었는데 이제 그들과 이제 대화를 좀 많이 나누면서 이제 그들이 놀라더라고요. 이 서든 베프티스트 이 컨벤션이 소속되어 있는 이 한국, 이 버지니아에서 한국 교회를 개척하는 게 우리 교회가 처음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또 EM도 우리가 교회 개척한다는 의미를 듣고는요, 그 미국 목사들이 놀라더라고요. 우리 남침내교는 교회를 평가할 때 침례받은 숫자, 영혼 구원, 그리고 교회 개척을, 그리고 얼마나 남침내교에다 코퍼레이션 그 재정 지원을 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벌써 이제 1년에 벌써 이제 우리가 이제 2개의 교회를 시작을 하면 54주년으로 이제 이렇게 형식을 맞춰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이 버지니아 지역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에서 해오던 일들이 참 많았음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장 중요한 게 처음으로 한인들을 위한 예배 장소, 예배 처소가 우리 교회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이 지역 한인 사회에 한인 커뮤니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5에이커를 무상으로 이제 기증을 시도했는데 잘 안 된, 그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교회가 땅을 준다는 것은. 그리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선행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체육관, 교육관에서 농구, 바이올린, 뭐 선행학습, 피아노 시작을 했던 교회입니다. 보니까요.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 당시 한 80명에서 100여 명 정도 아이들이 와서 이제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교회 싸움, 교회 주도권, 목사냐, 뭐 집사들이냐, 성도냐, 이 교회 파워 싸움이 일상화된 이민교회에서 교육권, 교회 소유권 이전 예배, 이제 이 교회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런 예배도 드렸던 것 같아요. 반만 년이 넘는 이 교회, 하나님께 온전히 소유권을 드립니다. 이민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주일 예배에 여성들이 주일 대표 기도를 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18년 정도 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한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고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좀 빌렸었으면 해서 저는 흔쾌하게 굉장히 저렴하게 체육관과 교육관을 쓰게 했던 그런 보기 드물게 우리가 희생하면서 베풀었던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회가 참 억울한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의미 있는 일들을 나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이미지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뭐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 나누면서 저는 교회 성장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회가 가는 가장 중요한 것들 가운데 물론 예수님이 주인이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잘 아는 목사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말썽했을 때 뭐 경찰들이 왔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불렀는지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들 말썽을 피우는 분들이 이제 교회 경찰을 불러들여서 그걸 제가 불렀다고 설교하고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 그리고 교회 개척을 우리가 4교회 정도를 했는데 5교회 했군요. 근데 2교회는 제가 오기 이전이고 3교회는 이제 제가 온 다음에 이제 나쁜 짓 하고 이제 나가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쁜 이미지를 계속 이제 엉뚱한 이미지를 심어 놓는 것들, 제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뭐 저는 마이크를 주지 않으니까 뭐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 이제 잘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나쁜 이미지가 고착될 때 정말 억울하고 속이 상합니다.
나한테 욕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악소문을 낼 때는요, 이걸 어떻게 해? 근데 뭐 당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말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말할 것이고 저는 뭐 나쁜 이미지가 계속 고착될 때마다 저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분하기도 하죠. 우리 교회가 주식으로 말하면 우량주의인데 매우 저평가된 주식처럼 그런 걸 볼 때마다 하지도 않은 일을 여전히 나쁘게 만들어내서 소문내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덧입혀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이미지 손상, 한번 회복이 떨어지면 불가능하거든요. 힘들거든요. 10년 쌓아 올린 거를 한 달 만에 이제 무너지는 게 이제 교회 이미지거든요. 그럼에도 미국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지난 반만년의 역사를 듣고는 참 이분들이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강력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이다라고. 물론 미국 사람들의 속성상 앞에서는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저는 참 좋은 분들을 이번에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좀 더 SBC 모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인도에 가면 샌들나무라고 있습니다. 이걸 백향목이라고도 하죠. 이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 향기를 묻혀준다는 겁니다. 도끼가 나무의 몸통을 사정없이 찍어내릴 때요, 샌들나무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자기가 가진 가장 고귀한 향기를 내품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도끼에게 그 도끼를 향기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용서와 희생의 향기죠. 이 나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좀 감사하려고 합니다. 54년 반만에 넘는 역사와 여전히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오직 주님께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다른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창되는 것을 해도 소망하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 또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있음에 조금 더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는 54년의 주일 예배. 눈이 와도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요. 새벽 기도도 드리고요.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코비드 때도 새벽 예배 드렸어요. 저 혼자라도요. 수요 예배가 있고요. 또 토요 중보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 15에이커의 땅덩어리, 여러분 들어오실 때 교회 간판 주변 깨끗이 정리되어지고 창틀마다 이번에, 그리고 잔디를 깔끔하게 깎은 걸 보셨을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관리하는 것들이요. 돈 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합니다. 그거 자랑스럽더라고요. 저는 풀 자라는 걸 못 봅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잡초가 나는 것처럼 보지를 못해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저렇게 지저분한가? 근데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들 54년 동안 자랑스럽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바울과 실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이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힌 줄 아세요? 18절을 보면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들이 한 행동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불쌍한 여자 종 하나를 고쳐준 것밖에 없어요. 이런 좋은 일 했음에도 돌아온 건 칭찬이 아니라 매질로 인해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발은 쇠 사슬에 묶여 꼼짝도 못한 상태로 빛 한 줄기 들어오지 못하는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겠어요. 억울해요. 저는 이 두 분의 마음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착한 일을 하고도 얻은 결과가 오해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질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은 감옥이라는 가장 낮은 곳에 처박혀집니다. 인생의 겨울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겨울이라고 하죠. 그들은 이것을 좀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나라고 우리 물을 때 있어요. 내 몸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몸도 아픈데 아무도 나를 알아준 이가 없네 라면서 서운해하면서 우리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처한 상황의 감옥에 우리는 자주 갇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울함에 매몰되면요, 마음의 병이 듭니다. 내 마음속에 감옥이 지어져요. 이 감옥에 갇히면요, 대인 기프증이 생겨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둬서 은둔 아닌 은둔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또한 정당한 대접을 못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생겨요. 화병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 대부분이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다들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동방의 의인 욥이에요. 하나님은 욥에게 허락받지 아니하고 사단과 얘기하면서 한번 시험해봐라 하고 하면서 그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었어요. 욥은 자기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또 몸에 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몹쓸 것들이 오게 되어지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까요? 억울할 때 인간에게는요, 입술의 열매라는 게 특징이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저놈의 새끼, 이거예요. 습관의 힘이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 공격적이고 분노를 표출하고. 여러분 점심 끝나고 여러분은 언어를 한번 상대방한테 얘기하면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세요. 내 언어가 어떻습니까? 라고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요. 그다음에 습관의 힘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요, 다들 이렇게 나타나는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깊은 고통의 밤, 억울함이 사무쳐서 한숨이 넘쳐야 될 그 밤에 이들은 기도와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목숨 내걸고 내가 지금 빌보에 왔는데, 하나님 아시아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내가 유럽으로 왔는데 온 첫걸음이 이런 나를 감옥에 갇힌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대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억울한 상황에 처한 바울과 실라는 우리와 똑같은 입술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때 그들이 부른 찬송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찬송이 아닐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부르니까 이 찬송이 다르게 다가오죠. 바울과 실라, 그의 인생에서 찾아온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 모습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24절에 바울과 실라가 처한 모습입니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찻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들은 매를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인 상태에서요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감옥은요, 빛이 전혀 들지 않고 통풍도 안 되는 지하 깜빵을 의미합니다. 그런 곳에서 발은 어떻습니까? 찻코라고 합니다. 스탁이라고 하죠. 찻코는 고대 로마 시대에 매우 고통스러운 형틀 중 하나로요, 단순히 도망을 못 가게 발을 묶는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수감자에게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아주 무서운 도구였습니다. 찻코는 되게 무거운 나무 뭉치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나무판 사이에 구멍을 내는데 가장 그 넓은 구멍을 낸대요. 발을 쫙 벌리게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쇠사슬이나 자물쇠로 고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찻코에는
발을 끼는 구멍이 4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 쪽에다가 발을 집어넣어 다리를 찢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상태가 장시간 있게 되면요, 관절이 뒤틀리고 근육에 심한 경련이 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잘못하면 뚝 부러집니다. 얼마나 통증이 심했을까요? 발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앉거나 눕는 것이 불편하고 배설물도 그냥 쌓여야 됩니다. 자기 옷에 오물이 가득합니다. 그래도 축축한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이런 최악의 환경에서 다리까지 벌려진 고정된 상태는 인간이 견디기 가장 어려운 고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절망스럽고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의미가 있어요. 밤중이라고 그래요. 낮이 아니고 밤중이라고 그래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육체적 결박보다 영적인 자유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은혜가 됐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병을 들게 하고요, 우리를 묶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영적인 자유함이 그들은 자신들의 처한 상황보다 더 컸던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들은 상처를 묵상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부르는 찬송은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찬송을 이렇게 아마 신앙 고백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아멘이요? 내가 지금 이 억울한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요. 이 찬송은 믿음의 선포이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상처보다 깊은 찬양을 그들은 불렀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기가 처한 억울한 사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1층 보면 짧죠. 10층 보면 좀 높죠. 100층 보면요 더 높죠.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요, 히말라야 산이나 백두산이나 우리 동네 뒷산이나 거의 똑같이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관점의 변화가 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눈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의 시선을 갖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내 시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당하는 이 당장의 고통이 하나님의 자신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크게 쓰시려고 단단하게 빚어주시는 과정이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늘 말합니다. 고난당할 때 해석하시라고요. 고난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매맞은 피해자로 정의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증인으로 정의를 했어요. 이런 확신이 있을 때요, 고난 가운데 드리는 찬송과 기도는 다릅니다. 매맞은 피해자로 확신하면요, 찬송이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드는 것만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의 증인으로 내가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억울할 때 찬양하잖아요. 그리스도 증인으로 내가 지금 받는 거다. 의를 위해 핍박하는 자에게는, 이 주님의 산상순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달라요. 하늘 보좌를 움직여요. 말씀의 흡입력은요 엄청나요. 내 심장으로 말씀이 막 들어가요. 예배 현장에 가기만 하면 나를 믿어주셔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사건과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를 믿어주니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억울한 일을 주시잖아요.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내가 어른 성인 신앙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큰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적이 시작돼요. 이 믿음에서 기적은 나타납니다. 용기를 굽는 불가마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납니다. 옹기를 만드는 도공은 차가운 진흙을 빚어가지고 이제 가마 속에 넣습니다. 차가운 진흙덩이가 엄청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괴로울까요? 뜨거운 불길 속에서 옹기는 숨이 막히고 뜨거워, 아이 주인이 왜 나를 이런 뜨거운 불 속에 넣습니까? 라고 아우성 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그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물을 담아도, 음식을 담아도 새지 않고 맛있는 된장을 담그는 단단하고 귀한 그릇이 되어지죠.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더 단단한 믿음의 그릇으로 만드는 불가마였죠. 지금의 억울함과 고통은 바울과 실라를 부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하나님 편한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도 편한 그릇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뷔페 가면요, 젓가락을 딱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먹고 싶은 음식이 있잖아요. 그 젓가락은 내 마음에 따라서 음식을 접잖아요. 저는 생선회를 좋아합니다. 저는 뷔페집에 가면 생선회만 타면 갑니다. 이게요, 이 젓가락은 내 마음에 의해서 가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양목사를 편하게 쓰실까? 아니면 불편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시려는데 하나님은 편하실까? 불편할까? 제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나는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불가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욥입니다. 욥의 고백 중 가장 백미로 꼽히는 말씀이 어딘지 아세요? 저기 나오네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불가마한 믿음의 특징이죠. 첫째 뭐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제가 가는 길을 여러분 아세요? 제가 걸어왔던 길 여러분 아세요? 이 교회가 50년 동안 걸어온 길 여러분 아세요? 예.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죠. 여러분들이 몰라줘도 돼요, 제 인생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제일 걱정이 노후 걱정이에요. 이제 보험이 없는 저로서는요,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 건강까지 잃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내 앞길.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 아세요? 앞날이 캄캄해 보여도 걱정 마세요.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면 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요, 한 번도 나를 놓친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런 모든 고난 과정에는 의미가 있음을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 그 과정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는 고통처럼 비참한 거 없어요. 여러분, 금은 처음부터 반짝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시커먼 돌덩이 속에 섞여 있다가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 불순물이 다 녹고 난 다음에요, 반짝반짝하는 정금이 됩니다. 가마솥이죠. 밥을 할 때도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몸이 아프신 분 계실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은 하나님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 우리 욕심 많잖아요. 우리 불평 많잖아요. 우리 지적들 잘하잖아요. 옳은 말 잘하잖아요. 이런 불순물을 태우고요, 가장 귀한 보석으로 만드시는 영적인 뜸 들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거 뭐예요? 우리는 결론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한 끝이라는 거예요. 단련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끝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은
이전보다 훨씬 더 귀하고 빛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드신 여러분들 제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겉사람은 낡아지잖아요. 그런데 나이 듦의 가장 아름다운 정의가 하나 있다면요, 그건 인생의 풀무불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금보다 더 반짝이는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이 든 여러분들을 그냥 노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견뎌낸 천국의 정금으로 보십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아멘이에요. 누가 우리를 노인으로 봅니까? 천국의 정금으로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태워 없애려고 고난의 풀무불에 넣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헛껍데기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인지를 그 고난의 과정에 집어넣는 거예요. 욥이 잿더미 속에서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와 같은 입술의 고백으로 정금임을 증명했듯이 바알과 실라도 감옥이라는 이 엄청난 억울한 상황에서도 찬송과 기도로 자기가 정금임을 드러냅니다.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공평과 뭐예요? 은혜로요.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 약속하시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려 하셨네. 이후로도 영원토록은 어디에? 풀무 속에 들어간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눈이 침침해서 돋보기를 쓴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40대 돋보기를 썼습니다. 서든 세미나리에서 이제 PhD를 하려면요, 이거 웬만한 거 공부 못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늘 말했더니 한국 학생 국가대표였어요. 우리 황 목사님도 아마 국가대표는 아니었을 거예요. 저분은 공부를 잘 하셨으니까. 저는 새벽 6시에 갔다가 11시에 돌아왔어요. 안 그러면요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때 눈을 버렸어요. 하루 종일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안경점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축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세계를 이제 보게 됐다고요. 그때 이렇게 돋보기를 딱 쓰니까요, 이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와, 너무너무 새로운 세계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돋보기죠. 믿음의 돋보기 너머로 보여지는 세상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세상이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벽 너머에서 자기들을 도와주시려고 부지런히 움직이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는 54년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운영하실까? 이 교회가 어떻게 변할까? 저는 기대가 있어요. 왜요? 제 믿음은 그렇어요. 감옥 뒤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바울과 실라는 본 거예요. 뭘 가지고 봅니까? 믿음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내 사정만 보면요 한숨뿐입니다. 내 현실만 보면 답답함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안경을 쓰고요 하나님 보면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우리도 인생의 어두운 밤에 욥처럼 고백하고 바울처럼 찬송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요. 그러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진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충격받은 기억할 것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25절의 말씀입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그 옆방에서 죄수들이 들은 거예요. 그들의 찬송이 그의 입술에 나가자 가장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이 듣게 되어져요. 영적 전염이 시작돼요. 어떤 일입니까?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물론 감옥 속에 있는 이것들이 다 저는 벗겨졌다 생각이 듭니다. 수갑도 벗겨지고 모든 게 다 벗겨졌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게 하나 있어요.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린 것은 구원의 문제가 풀렸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밤에 눈물 젖은 기도와 찬송이, 자신들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미움이 막 가득했던, 그래서 막 간수들만 오면 막 욕하고 막 싸움질했던 자기들과 달리 이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강력한 찬송과 기도가 모든 죄인들의 결박을 풀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잘 나갈 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 관심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사방에 꽉 막힌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송하면요, 세상 모든 사람 깜짝 놀라 우리를 쳐다봐요. 아니,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 모습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어져요. 유럽에 있는 새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낮에도 노래하지만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은 모두가 잠든 깜깜한 밤에 부르는 노래라고 해요.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부는 밤일수록 더 크고 맑은 노래로, 맑은 소리로 노래를 하는 새가 나이팅게일이래요. 우리가 잘 나갈 때 부르던 찬송이 있죠. 우리 교회가 잘 나갈 때 부른 찬송이 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기타 들고 제가 찬양단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교회 땅 찬양단 없어. 제가 찬양단 1부, 2부 다 만들었어요. 제가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수요일 날에도 막 1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찬양할 때면 이 저쪽 밖에 놀랐어요. 유스 애들이 놀라고 막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그때 찬양 소리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때 지금 부르는 이 찬양 소리, 새벽에 혼자 제가 앉아서 부르는 이 찬양 소리, 여러분 어떠세요? 규모와 젊음과 화음은 형편없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지금이 찬양이 가장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폭풍과 치는 캄캄한 밤에 가장 아름답고 맑은 노래를 부르는 이 나이팅게일이 바로 오늘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러니 하나님이 미천한 목사 같은 제가 이런 여러분과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을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인정하시겠어요? 야, 버지니아 저 교회 찬송 정말 아름답다, 한번 들어보라. 여기서 교회의 사명을 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왜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들어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저 가정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늘 예배를 드릴까? 그 먼 길을,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먼 길을 저 교회를 가는 저 사람들,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묶인 것을 풀어주는 해방의 은혜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딱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일주일에 오늘 드린 이 예배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모아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우리 예배예요. 아멘요? 한 청년이 방황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돌아가신 할머니를 떠올리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들 때 생각난 건 할머니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밤마다 자신의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부르던 찬송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허리도 굽고 몸도 아파 억울할 뻔도 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모없는 자, 왜 쓸모없어요? 자식 키웠고, 이 무릎 아픈 건 나이 든 사람들의 훈장 아니에요. 자식놈 키우느라고 세탁소에서, 건설 현장에서, 음식점에서
손마디가 아픈 게 그 아이들 키운 훈장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 쓸데없는 자가. 이 찬송 소리가 그 손주에게는 인생의 닻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는 그 모습은요, 성도들의 그 모습은요, 목사에게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 가장 큰 기적이 되어져요.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결박이 풀려요.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결박이 많은 줄 아세요? 어려워요. 근데 누군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결박들이 하나씩 풀어져요. 그런데 나만 풀리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떤 성도도 힘들었는데 그의 모습을 보고. 그런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것은요, 오늘 본문은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한밤중이라고요. 그냥 밤중도 아니에요. 한밤중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밤중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요?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가정적으로 힘들고 또 교회적으로 힘든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옥문이 흔들리고 열릴 때라고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잖아요. 앞이 잘 안 보이죠. 불안하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 열심히 살았는데,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쥐인 게 뭐예요? 병든 육체밖에 없어요. 자식들 돌보느라고 다 뺏겼는데 찾아옵니까?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한평생. 근데 교회 꼴이 이 모양이에요. 아니, 내가 얼마나 헌금 열상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왜 이래? 너무 억울해요. 그렇죠? 여러분, 억울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바울은 억울한 감옥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바꿨어요. 성소로 바꿨어요. 감옥이 기적의 장소로 변한 것은요, 환경이 아니라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예배했기 때문에 기적의 장소가 되었어요. 감옥은 누가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감옥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은 누가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억울할 때 감옥이 되느냐, 억울할 때 예배의 처소가 되느냐는 내 믿음이 결정해요. 그래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찬송을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그 차가운 감옥이 하나님 임재로 가득한 성소로 바뀝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계실 때 가끔 찬송 좀 해보세요. 그리고 가끔 차를 옆에 세우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차 안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의 성소가 되어져요. 그러면요, 이제부터 우리를 가둔 옥문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도 억울해요. 내 인생, 내 목회, 내 삶. 여러분도 억울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신 건 우리를 감옥에 가둬 놓으시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라 우리를 정금 같은 하나님을 쓰시고 그냥 영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억울함을 주신 거예요. 지난 54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 억울한 게 많죠. 이미지 나빠진 거 정말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닌데 그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 비난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도끼로 찍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를 묻혀서 그분들에게 전해드려서 그분들이 더 좋은 예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보고 기특해 하실까요? 이제 저와 함께 고백하십시다.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 내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내 고통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다. 이 믿음의 선포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묶인 것이 모두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그리고 그 기적의 첫 번째 사람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자.